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듣는 마음을 회복하라. 듣는 마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그 찬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성령 받기를 구하라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했죠.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했어요. 첫째로는 놀랍게 여겼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어 했다고 했죠. 외국말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의 어떤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독일어, 영어, 일본어죠. 사람들이 외국어로 했다. 그래서 놀랐다. 또 하나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술 취했다. 술 취해가지고 지금 술주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죠. 이제 이야기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너희가 얘기한 것처럼 술 취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전 9시다. 오전 9시인데 9시부터 술 취했겠냐? 아니다.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쭉 설교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인과 구원자, 구세주가 되셨다.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은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부터 이제 설교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음의 찔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찔림. 뭔가 마음의 부담감, 어떤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찔림이 느껴질 때에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은 그것을 순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내게 좀 약간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에 어떤 찔리고 마음에 이렇게 거리낌이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는 말이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뭔가 좋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의 찔림이 보통 있죠. 마음의 부담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첫 번째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그것을 순응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돌이키고 그 찔린 것을 좀 이제 고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에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마음에 찔렸을 때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인정하여서 고치거나 돌이키려고 합니다.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거부하는 반응이에요. 거부하는 반응. 마음에 찔림이 있고 거리낌이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 또 다른 반응은 분노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첫 번째,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순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스데반,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후에 이제 사도행전 후에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스데반의 설교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나타납니다. 그렇다 이 사람들은 거부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을 볼 수가 있다는 것. 성경을 보면 똑같이 다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려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떠한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것을 순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반면, 또 하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이런 식으로. 너는 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세요?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순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후자일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해?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죠?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듣는 마음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지었죠. 듣는 마음을 회복하라. 마음에 찔린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에 듣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 사람들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냥 자기가 옳다라는 거, 물론 어떤 자기가 정말 옳고 어떤 진리의 면에서는 이제 곧대로 나갈 필요가 있죠. 진리의 면에서. 예를 들어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권이라는 면목하에 인권. 요즘에 인권이 되게 자유, 평등, 인권.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 성소수자 인권을 생각해달라. 그래서 퀴어 축제, 동성애 옹호.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명목하에 막 이것을 옹호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절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이제 반대해야죠. 이거는 그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자체를 미워하는 거죠.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해주고 어떻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 보듬어 줘야겠지만은 동성애 자체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막아야 돼. 이게 좀 뭐랄까, 고지고대로 가야 될 것들도 있어요. 듣지 않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 이제 자기 고집대로만 한다는 거.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만.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회복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혹시 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하고 내가 성경도 잘 안 읽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에 계시 주고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내가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하니까는 다른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줄 걸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읽으니까 성경도 안 읽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을 전해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약간 농담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듣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듣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또 이 듣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37절부터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37절 38절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 순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순서. 자, 38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냐면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죠. 그죠? 너가 성령을 받을 거야.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을 은혜 너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한 이 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리하면이라고 얘기했죠.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 성령을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거야. 그런 다음에 성령을 받을 거야. 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야. 자, 그러면은 너희가 회개하라고 얘기했죠. 회개 어떻게 할 때 일어나죠? 회개가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을 때에,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아 그래 맞아,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내가 그랬었지, 맞아. 그렇게 마음의 찔림이 있었을 때에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찔림은 어떻게 일어나죠? 들을 때에. 오늘 앞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무슨 말을 들었어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왔을 때에 이 말,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찔렸다고. 베드로 설교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해주고 직언해줄 때에 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듣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 얘기하는 거 들으라고 얘기했죠. 그런 듣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무슨 듣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집중하세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어디서 들으려고. 물론 요즘에는 그 매체가 하도 발달했죠. 매체. 그래서 뭐 어플이라든지 뭐 TV만 틀어놔도 설교가 무궁무진하게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뭐 그렇게 듣는 사람은 뭐 그렇게 들으세요. 어플, 뭐 라디오, CBS 라디오, 뭐 기독교방 CTS, 뭐 하여튼 그래서 설교 엄청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 뭐 그렇게 해서 평소에 주중에 그렇게 들으시면 그렇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야 마음의 찔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찔림을 내가 순응하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리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순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과정에서 무언가가 잘못된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다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일련의 과정 중에 이런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거부했다면, 아이씨 그거 내 말 아니지, 왜 기분 나쁘고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만 이렇게 했다면, 회개가 없다면, 말씀을 듣고 찔림까지 있었지만 회개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처음 시발점이 뭐냐?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듣는 거. 마음의 찔림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거 없다면은 성령을 받을 수 없겠죠.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그것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 굉장히 강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8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고집 세고 자기 생각 강한 거는 2018년 오늘뿐만 아니라 2000년 전인 예수님 시대 또 동일해. 예수님, 야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야 네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기억 안 나냐? 기억 못하냐?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요즘 2018년 요즘 시대에서 사람들이 뭐 고집세고 자기 생각 강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고집세고 자기 생각 강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듣지 않는다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망고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 망고불변의 법칙,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눈이 있고요, 귀가 있지만은 보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예 안 보고 아예 안 듣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런 소리는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도대체 얼마나 회개해야 돼? 어? 나는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 얼마나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나는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우리 가정과 우리 회사와 뭐 학생이면 학생 학교에 소속된 공동체를 열심히 하는데, 성실하게 하는데 뭐 얼마나 뭐 회개하라고 그래.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귀를. 듣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주변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까 전에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귀를 막고 이렇게 쭉 나가야 될 것들이 있죠. 진리와 관련된 문제들. 진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다른 사람 타협할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야 돼. 진리.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듣는 마음을 회복하셔야죠. 다른 사람의 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회복하셔야죠. 축복에 관한 거, 잘 될 거라는 이런 말, 물론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중요하죠. 그러나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거룩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도 들으셔야죠. 이 말씀도 들으셔야죠. 여기에도 귀를 여시고 듣는 마음 회복하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셔야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듣는 마음을 회복하라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애가 아주 웃기게 가지고 파리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발버둥쳐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것을 수긍하시고 받아들이셔서 회개까지 나아가셔서 오늘 말씀처럼 죄 사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